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언뜻 이해할 때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해한 구절에 속하는 본문이고 또 이것을 이단들이 또 많이 악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의 초보와 단단한 음식, 이렇게 해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에 아예 괄호 하나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 도의 초보는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고 단단한 음식은 뭐냐? 보다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 이단들은 이것을 예언,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비유를 제대로 깨닫고 비유를 알아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유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감추어 있는 것을 깨달으면 더 장성해질 수 있다. 이게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이 4장 14절부터 5장 10절에 대해서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나왔느냐?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이자 선지자인 제사장인 아담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위대한 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앞에서 하고 나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다른 말로 하면 더 깊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어떻게 이제 이 히브리서가 진행되어 왔냐면, 1장, 2장에는 이제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2장에 가면, 그리고 3장에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4장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창시자이자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 뛰어난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것 같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더 말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면서 제대로 믿음을 굳건히 잡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 드리죠. 그리고 다시 율법을 따르죠. 근데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드리는 제사보다 더 뛰어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죠. 자기 육체를 통하여.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너희들이 깊이 깨닫기 원하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늘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들었던 그 풍월, 그 믿음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들이 이 도의 초보에 언제까지 머물겠느냐라고 한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이 다 이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냥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멜기세덱은 우리 이제 6장, 7장부터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겠는데,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족보도 없고 예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래서 7장 3절에 보면 생명의 끝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신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깨달아야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야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이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만 못하고 왜 그 못한 이 유대교로 돌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1절로 보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다. 이게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사태를 말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둔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말이죠. 둔하게 되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죠.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다른 이들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그러죠. 단단한 음식,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위대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는 데까지 가야 웬만한 시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자라갈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 보면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언제든지 흔들리며 믿음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는 더 깊이 있는 교리, 또 지식,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구나. 이것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아주 믿음의 어린아이. 근데 단단한 음식은 뭐냐? 장성한 자의 것. 장성한 자라는 건 텔레이오스, 그래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성장한 자, 이런 말입니다. 성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나의 이 삶의 연단을 받아. 지각이라는 건 뭐냐?
멜기세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연단을 받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다는 건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지식으로 과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럽니다. 1절, 2절 끝에 1절, 2절이 이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단순한 교리를 넘어서서 더 깊이 있고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도의 초보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여기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으려면 처음에 회개해야죠. 내 죄를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믿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세례는 뭡니까? 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공적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안수라는 건 그 당시에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받았죠.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죠. 고넬료 집에. 자,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그다음 죽은 자의 부활. 자,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다가 믿음을 갖고 죽으면 장차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몸의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요 기초적인 믿음의 이 틀, 교리의 틀이죠. 이 믿음의 틀. 이 틀만 갖고 있다 보면 유대교가 우리에게 미혹해 올 때, 다른 이단들이 올 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할 때 핵심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뭔가 부족하니까 예수님 믿는 것 말고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큰 구원으로 안 되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큰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7대절기 지켜야 된다. 또 이상한 거 구약의 율법을 가져와 온단 말이죠. 또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 율법을 자꾸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솔깃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니까 그걸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리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단단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 단단한 음식은 음식이 되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은 뭐냐? 바로 영원한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5장에 말씀하고 이제 6장에 이 말씀 한 다음에 7장, 8장, 9장, 10장까지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깊은 이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교리들,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교훈의 터,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거를 다시 배우지 말고, 그러니까 유대교회 가려고 막 고민하는 사람한테 일로 와서 이거 배워라. 그러니까 이거만 배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도의 초보만으로는 유대교의 이 미혹에 이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깊이 있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창조 때 함께 동참했던 창조주가 되신다. 자,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교리, 깊이 있는 믿음의 지식을 위해 힘써서 전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블 백신을 여러분 꼭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헷갈리면 여차하면 이단들한테 넘어갑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읽기반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계시록 잘 이해해야죠. 자, 이런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리라.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질 것을 권면한 후에 4절에 믿음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이 배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구원의 선물, 은혜의 경험을 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은사라는 건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죠. 이것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내세의 능력이라는 건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펼쳐지는 새로운 구원 경륜의 시대였죠. 그래서 여기 내세가 the age to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장차 올 세상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도, 예수 안에 그 능력을 맛보고도,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나가 떨어진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여기서 이제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는 내가 일부러 고의로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결단하고 저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 경우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부인하면,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게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멸시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다시 믿음 생활하지라고 하지만 그때 돼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믿음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안 믿어져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절대 안 믿어진다. 전에 어떤 분 보니까 믿고 싶어서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냐? 너무 억울하고 다 믿어진다는데 왜 나만 안 되냐? 속상해서 울더라고요, 보니까. 제발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 믿어진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성령 받고 복 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대놓고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의 능력도 무시하고 십자가의 구속도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에 대해서 믿음의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자, 씨앗이 뿌려졌는데 땅에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좋은 식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이거 냈는데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그러면 불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던져져 가지고 옥토밭에는 잘 자라지만 돌짝밭, 가시밭 이런 데는 막 좀 자라려고 하다가 질식해서 죽게 됐죠. 자, 그런 것처럼 너희들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가시덤불이 자라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좀 단단한 교리로, 단단한 믿음의 장성한 자의 식물로 단단하게 연결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연결지 못하면 언제든지 미혹과 공격에 취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한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하고자 하는 욕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를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원이 되시고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